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우리가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제 보통이 대부분 이 본문의 그 주제의 제목들이 이렇게 좀 지어져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저렇게 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주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세 가지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게 된 이유는 뭐죠?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날 십자가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제물로 이제 돌아가시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당신의 집에 지금 왔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이 유대인들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 이 권위 누가 줬냐는 거예요. 너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답을 피하시고 그동안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 그 유대인 대제사장 이들 바리새인 이 장로들 이들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간절함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 내용은 사실 나는 누구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알리셨고요. 또한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너희들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부분들을 이 지적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한 거예요. 사실 그 세 가지의 그런 비유들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간절함으로 정말 이 비유들을 전했는데 그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나가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에 그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 예수라는 자가 하는 얘기가 나쁜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를 말하는 거다는 것을 알았지만 차마 이 함께 밀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정말 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왔던 이들 앞에서 예수님을 어떤 책 잡아야 되는데
책잡을 빌미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더 이제 심도 있게 야, 예수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제거를 할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웬만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자는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더 정말 심도 있는 이 계략을 짜야 되겠다. 이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여러분 상의하고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시 왔는데 자기들만 온 게 아니에요. 옆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지만은 이 그 유대를 이들이 이 헤롯에게 분봉왕으로 대리 이 정치를 하라고 이 세운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에 속한 이 당원들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계략을 얼마나 심도 있게 어떻게 짰는지 모르지만 이 헤롯 당원들도 함께 온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당원은 사실 이 바리새 이 지파나 헤롯 당원들의 모든 정치적, 종교적 이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개념은 정반대. 그래서 늘 대립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한 가지는 한 마음 한 뜻이야. 뭘까요?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거는 이들이 다른 일 가지고는 막 부다치고 이런 정쟁이 일어나는데 이 한 가지는 한 마음 한 뜻이 돼.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을 제거하든지 죽이려고 하냐면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헤롯 이 지파의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자를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이 지위를 이런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자 때문에 우리 자리 위험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 권력에 이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거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백성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조심하고 있죠. 헤롯 당원들도 마찬가지요.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를 없애야 내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 오래 내 이 지위 이거를 내가 유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를 제거하자 죽이자는 데는 아주 한 마음 한 뜻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리새인들이 아니까 무슨 말을 해가지고 설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 제거하나 이 죽이는 것을 똑같이 생각하는 걸 알고 그들에게 갑시다. 오늘 이제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 끝장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에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거해 버립시다. 그들의 계략을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도 들어보니까 맞아,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계략이야. 아마 이래서 쫓아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도대체가 이들이 과연 어떤 계략,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어떤 계략을 가지고 여러분 왔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게 본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여튼 뭐 어떤 계략을 가지고 왔는지 우리는 뒷부분에 가서 이제 정확히 알게 되는데 이제 오자마자 전에하고 전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뭐 선생님 정도만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막 예수님 막 띄우는 거예요. 아첨하고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들이 한 말은 100% 정확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써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당연하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해요. 아무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그것은 이 선생님 당신이 뭐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들이 그 한 얘기들은 다 사실인데 그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 제거하기 위해서 아첨하는데
이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 이미 다 밝힌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리를 전하시고 정말 참되시고 정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 얘기를 요한복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잘했든 못했든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다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들이 말한 내용 중에 아무도 꺼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띄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예수 선생은 우리가 보니까 누구에게나 눈치 보지 않고, 그러니까 권력자나 지위가 있거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근데 우리 보통 그런 사람 앞에 막 이렇게 움츠러들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당신은 보니까 할 말을 다 하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묻는 질문에도 당신 마음속에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말 돌리지 말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이들의 이게 이 생각인 거예요. 앞에 막 높여놓고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오늘 우리가 질문을 할 텐데 피하지 말고 말꼬리 돌리지 말고 그동안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막 그냥 직선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질문할 텐데 그 질문에도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높인 목적이 딱 이거예요. 사람 막 칭찬해서 띄워놓고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끌어내려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고요? 그다음 보니까 누구에게나 눈치도 안 보고 뭐 지위가 높든지 권력이 있든지 돈 많은 자도 자기들은 막 이렇게 눈치 보고 할 말을 가려서 하는데 당신은 그렇지 않더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번 말에도 좀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들의 계략인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아침에 앞에 부분에 붕 예수님을 띄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가져온 질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질문 내용 어떤 내용이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게 뭐냐면 이들이 가져온 그 질문이 그동안 그렇게 아마 머리를 짜고 지가 날 정도로 해가지고 계략을 짜왔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 내용, 이 세금 내용인 거예요.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들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에는 여러분 딱 두 가지를 있는데 한 개를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의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내야 되는 겁니까? 옳지 아니하는 겁니까? 내지 말아야 되는 게 당연합니까?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이들이 올 때, 야, 이거 오늘 끝내준다. 이 한 방이면 오늘 예수 제거할 수가 있어. 오늘 예수의 대답에 우리가 책 잡을 수가 있어. 이들은 오늘 예수는 무슨 수를 해도 우리 질문에 피해가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들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로마 나라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이들이 토지세도 내야 되고 재산세도 내야 되고 인도세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로마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세금 문제는 항상 나라마다 항상 이 문제가 야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금을 내잖아요. 뭐 우리 뭐 막 이세 저세 우리도 많이 내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세금을 걷어가지고 정부에서 정말 나라 살림을 잘해가지고 나라를 번성시키거나 번창시키고 그 혜택이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금을 많이 걷더라도. 근데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세금 이제 올라갈 때 이런 것이 더 문제가 여러분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 그 하나님의 주신 땅에서 이 거둔 뭐 수확물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자기 나라에 내는 것 같으면 그래도 정말 괜찮은데, 내도 이렇게 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세금 다 어디다 썼냐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세금을 자기 나라도 아니야, 자기 나라 정부도 아니야, 이방 나라 이 속국의 이 지배받는 로마에 내야 되니까 더더욱 내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노력해서 얻은 산물들을 자기 나라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로마에 내는 거니까 여러분 더 내기 싫을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 그런 질문을 받은 거야. 아주 곤란하게 옳다, 옳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내라, 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에는 예수님 지금 질문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야 예수님께 더 유리할까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서 대답을 해야 더 예수님이 이들한테 잭 잡히지 않고 잡혀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딱 선택해야 된다고요.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어느 쪽에 여러분? 에? 하나님께? 그거 이제 지금은 가이사에게 내냐 마냐 둘 중에 하나님.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라 하든 내지 말라 하든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불리하세요. 책 잡힐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한테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야.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 이 지금 로마 정부의 탄압 속에서 이 예수님 이 선지자가 우리를 지금 구원해 줄 거다, 해방해 줄 거라고 지금 막 예수님을 따르고 막 그래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로마의 이 지배하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한 데다가 막 자기 겉옷들을 막 다 피고 막 이렇게 종려나무로 막 흔들면서 대환영을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 그렇게 싫어하는 로마에다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저 예수라는 자는 우리가 선지자로 알았는데 가짜인가 봐. 저 자는 민족의 반역자야, 친로마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생각엔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 또 로마의 반역자가 돼요. 지금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가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로마 정부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많이 걷어서 막 세금을 갖다 내는 헤롯 지파의 당원들이 와 있어요. 그러면서 헤롯 당원들이 저 반역자다, 로마 정부에 당장 가가지고 아니면 가이사에 가가지고 고발해야 되겠다, 많은 백성들한테 세금 내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가서 이제 고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고발 당해서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 처한 거 이들이 다 알고 왔어요. 요거는 빠져나가지 못한다. 요런 것들을 알고 이 질문을 여러분 준비를 해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은 막 세금 더 많이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면서 자기들의 권력 그런 지위를 막 계속 유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그걸 갖다 고발하죠, 여러분. 그것도 내라고 하면 또 그 지금 막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다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대답도 못하고 아마 어떤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생겼다고 이렇게 해서 이들이 계획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들은 이 계략을 짜가지고 올 때 두 가지 하나를 대답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제 원하는 대답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내라를 원할까요? 내지 말라를 원할까요, 여러분? 이들 생각에는 이들은 똑같은 대답 어느 걸 해도 하여튼 책잡을 오늘은 당장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대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 그 대답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뭐냐면 내지 말라. 내지 말라. 왜 그러냐면 내라 해가지고 율법에 어긋나니 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란이 일어나고 뭐 어쩌고 해봤자 만약에 율법에 너는 죄를 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 종교법에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지고 뭐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 자기들이 손으로. 로마는 그 종교에 대한 거는 여러분 관여를 안 해요. 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락에서 막 이렇게 그 민족의 반역자 됐다 그래서 이들을 그 예수님 앞에 죄를 뒤집어서 죽이면 그들 율법에는 그 돌로 쳐 죽이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자기들이 죽여야 돼. 그런데 세금을 이 내지 말라고 하면 이게 지금 로마법에 걸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 죽여도 돼. 고발하면 로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것도 이런 반역자는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죽였다가 또 백성들이 또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로마법으로 또 자기 손 안 건드려도 돼. 그리고 돌 맞아 죽는 것보다 십자가의 가장 극형 아주 가장 악한 자들이 죽는 그런 방법 중에 그 사형수의 그 방법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이들을 기다리는 거는 내지 말라고 하기를 대답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같으면 우리도 막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아무리 판단해도 피해 나갈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 알아요 이미. 어떤 걸 다 알아요? 이 작자들이 이 문제 가지고 나타나서 나를 함정에 빠지게 해서 올무에 걸려서 죽게 하려는 이 그들의 그 마음의 계략을 다 읽으시고 계셔요. 다 아시고 그래서 그걸 알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 22장 18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두 가지에서 걸리게 해서 이 죽이게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 띄운 건 다 아첨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의 이중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칭찬했지만 니들 속에는 시커멓게 나 죽이려고 하는 계략이 있다는 건 나 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시험하여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미 다 그들의 마음을 다 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역대상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신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도 다 읽으셔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오늘 또 안 나온 사람 중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인데 일부러 꾀부렸는지 다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세상에 다른 것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자도 여러분 마음 못 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고 여러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마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 사람의 권력자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라고요? 내 마음을 다 꿰뚫어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셔요. 너희가 복음 전하다가 너희를 육신을 죽인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 지옥에 내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 무서워 뭐 생각이 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갈지어다. 뭔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게 경외라는 단어예요. 공경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그 공의 하나님 이 정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징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다 간파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간파하셨는데 대답은 하긴 해야 돼요. 이번엔 빠져나가면 안 돼요.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그 마음의 악한 의도를 다 아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잠깐 좀 말씀 띄워주시고 오늘 좀 가이사가 있는 데나리온을 제가 좀 준비한다는 게 또 깜빡했네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 색깔은 여러분 500원짜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동전의 앞면에는 여러분 이 가이사의 형상이 기록되어 있고 뒷면에는 보통 이제 이 황제들의 어머니가 앉아 있는 그런 형상이나 아니면 신의 아들 가이사라는 이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뭐 사진을 통해서만 이제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그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죠, 일당이었죠. 그래서 그 데나리온에는 이렇게 가이사의 형상 앞면에는 뒷면에는 뭐 신의 아들, 그래서 또 그 안에 그림 또 집어넣는 저거에는 뭐 이렇게 그 황제의 뭐 어머니가 앉아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예요. 야, 그 데나리온 동전, 근데 여기는 은으로 맞서 은전이에요. 너 봐봐라 거기에. 그러면서 그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여기 가이사 형상이 있지 않느냐. 여기 얘기 묻잖아요. 하나님, 저기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 형상 뒤에 또 뭐 신의 아들 가이사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럼 이거 누구 거냐? 가이사 거지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 거니까 가이사에게 바쳐.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가이사의 것 어쨌든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게 중요해요. 바치라고 하니까 헤롯 당원들이 책 잡을 일이 없는 거예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이사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니까 결국은 세금을 바쳐라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도대체 어떤 말로 책을 잡을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가이사 것이니까 형상 있고 뭐 자기 뭐 글 써놨으니까 그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 가이사의 것은 봐봐라. 이 가이사 형상에다가 뭐 가이사 자기 높이는 뭐 말 써놨는데 그럼 가이사한테 줘야지.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니까 또 어쨌든 그 내용의 깊이를 알지 못하든 뭐 알든 간에 뭐 유대인들이 볼 땐 또 이것도 책 잡을 일이 없네. 이쪽도 드리고 저쪽도 드리라 그러니까 이쪽 드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것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까 이 둘 다가 이 바리새파나 헤롯 당원이 뻥한 거예요. 지금 둘 다 책 잡을 일이 다 없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들을 때는 이쪽도 바치라 저쪽도 바치라 이렇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하나님의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원문에는 앞에 잠깐만 띄워주시고,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 뭐지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여러분 생깁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가이사 건 그래 바쳐, 가이사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 것도 반드시 바쳐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 물론 이 로마 정부나 이들이 그 유대인들 마음에 환심을 살려고 이들에게 성전에 낼 그 동전을 이들도 만들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절대 그 동전에는 유대인들이 이제 만드는데 거기다 형상 안 집어넣죠. 무슨 이렇게 뭐 종려나무 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넣었다고 합니다. 형상이 없이. 그리고 그때 동전을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동그랗지가 않아요. 막 그냥 뭐예요? 그 징이 아니라 뭐예요? 그 두드리는 걸 해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이 끝에 여러분 부침개를
붙임을 붙이면 모양이 동그랗지 않잖아요. 누르는 대로 조금 이렇게 되고 하는 것처럼 동전이 약간 모양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주화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이 잘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전이 완전 동그랗지는 않더라고. 약간 그때 동글동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약간 이렇게 좀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에서 그러나 이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뭐냐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 또 그 자리에 있는 이 바리새인 헤롯 왕한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졌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남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명품이에요. 걸작품이에요. 모양은 각자 다 다르지만 안에 성품과 모든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몰라요.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잊고 살 때도 너무 많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1장 27절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만들었지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실되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하나님 형상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우리가 이걸 인정 안 해요. 어제도 추석 명절이었는데 이 오곡백화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겠지만 조상이 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해 풍년도 조상님들이 잘 해가지고 풍년 오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주신 오곡백화 또 내 생명 모든 거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면 절대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우상한테나 조상한테나. 이걸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처음부터 만든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까 사람을 만들자고 하셔서 만들었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화복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많은 분들이 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3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래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지금 헤롯 당원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신 말씀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헤롯 당원들한테 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인데 너희들은 가이사한테는 세금을 열심히 바치면서 왜 하나님께는 세금을 열심히 안 바치냐? 너희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너희들
로마도 열심히 바쳐야 되지만 하나님한테도 열심히 너 바쳐야 돼, 네 삶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형상인 거 알지? 근데 너희들은 막 가이사한테 로마에만 세금을 안 내려고 막 목숨 거는데, 그래서 로마에만 세금 안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릴까? 거기다가 목숨 걸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 목숨 거는 건 가이사나 로마의 세금 안 내려고만 목숨 걸지, 하나님 거에 어떻게 정말 내가 더 드릴까 하는데 목숨을 안 건다는 거예요. 이들을 다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비록 세상에 우리가 좀 살아가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국민이잖아요, 여러분.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또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하신 말씀은 너희들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 살면서 세금도 내야 되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너희들 자체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답은 최고의 대답이야. 유대인도 헤롯 당원들도 빌미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이들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라고 난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대답 듣고 처음엔 예수님 대답을 통해서 이거 오늘 잡아가지고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너무너무도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22장 읽으니까 뭐라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다 떠나버려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 정도가 아니야.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감히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들의 인간의 얄팍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한 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거는 하나 아셔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속해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느 속국에 뭐 일제 시대에는 속국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 여러분 우리가 국민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여러분 믿는 자라도 반드시 내셔야 돼. 더 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여러분 열심히 그런 거 잘 지키셔야 돼. 그리고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너희 위에 권세자들한테 복종하라는 거야. 왜 우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4년인가요? 5년마다 바뀌나? 난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 그냥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잘 협조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 그 로마서 13장에 뭐라면 너가 마음에 들든 안 마음에 들든 있잖아. 그 권위자 있잖아. 내가 세웠다는 거야. 그래서 그 권위자한테 복종 안 하면 곧 나한테 복종 안 하는 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가 세워졌어.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 세우는데 우리가 회개 안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어쨌든 누굴 세웠든 하나님 세웠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어. 하여튼 간에 이 나라에 잘 살게 해서 번성시키고 모든 혜택이 우리 국민들한테 오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이 사람 왜 세웠지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 잘못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그냥 누가 됐든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여튼 이 나라가 잘 살게 해야 돼. 그 사람 도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게 해야 돼. 알았습니까? 국민 세금 갖다 딴 데 쓰면 안 되죠. 자기를 누가 뽑아줬는데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막 기도해가지고 하여튼 나라 잘 살게 해라 너. 돈 뒤에 떼먹지 말고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 권위 내가 세웠다. 그러니까 넌 누굴 세웠든 네가 그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여기 세금 잘 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각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권세 하나님이 다 정하신 바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금 문제는 내야 돼. 우리가 어디 속해 있든 단 하나 우리가 속국에 있든 어떤 대통령의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위법되는 거를 지키라고 할 때는 이때는 목숨 걸으셔야 돼.
다른 거는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여러분 다 순종하는데, 위배된다면 아무리 내가 저거 해도 그것만큼 여러분 목숨 걸고 하지 마셔야 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왜?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상관없어. 저 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요. 그 사람을 그냥 어떻게든 뭐 다 알아서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하고 정말 모든 것들 그 안에서 잘 형통하게 가는데,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은 우리가 믿는 자가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예수님 그거예요. 너희 누구 거냐 이거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여러분은 어제 그 주진 오곡백과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모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지막 읽을 건데, 로마서하고 이 고린도전서, 저는 사실 이거 확실히 모를 때는 이기적이다. 하나님 왜 우리 져놓고, 제가 이사야도 그래요. 너 영광 나한테 바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해서, 아니 우리가 하인인가? 아니 우리가 종인가? 당신 뭐 이게 뒷바라지 하라고 우리를 시다바리 하라고 만드신 건가? 막 제가 그렇게 좀 이해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체 모르고 말씀을 모를 때.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부분도 좀 그렇다. 아니 우리가 사는 목적은 내 가정, 내 가족 위해서 사는 거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라. 이건 좀 너무 이기적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 자체를 모르고 이 말씀 읽으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고. 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생각 안 하지만 왜 그런지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이제 이 말씀들을 읽게 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왜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기 하나님의 것이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거라는 거 모를 때 저 두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렸는데, 이제는 여러분 이해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또 뭘 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난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 다 주관하셔, 이렇게 인정하시는 분은 첫 번째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